예수님의 고별사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별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꼭 남기고 싶고 그리고 하고 싶고 그리고 소중한 그 이야기를 남기는 것이 고별사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지막 무엇을 남기며 고별하고 그 고별사에 대응하고 대신하고 싶습니까? 누구든지 자손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마 가장 소중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 소중한 것을 통하여 후손들의 삶의 지침이 되기도 하고 그 지침을 통하여서 가문의 큰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들을 남기고 싶고 또 미래에 그들이 걸어가는 모든 발자국 그 자체에 흔들림이 없이 굳건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것을 남기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오늘 너무나 소중한 것을 계속해서 고별사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내가 떠나가게 되면 성령께서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내 이름으로 보내리니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잘 알고 그리고 성령의 그 도우심을 인하여 마지막 이 땅에 주어진 과업을 꼭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제자들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은 한마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그동안 많은 설교를 듣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생각도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계획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실 일들을 계획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 계획을 수행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그 계획을 수행했던 그 계획들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계속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확장시켜 나간다. 우리 교회에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확장시켜 나간다. 그래서 믿음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자꾸 뻗어나가고 확장시켜요. 그러나 성령님이 고갈되면 고갈될수록 믿음이 쭈그러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호도를 껍질을 까게 되면 이리저리 주름이 잡혀서 그 속에 들어있는 호도 알처럼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미랄들이 확장되어지고 그 증거는 무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했나 봅니다. 우리 교회가 또 문화교육관까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한 것은 우리 사랑교회 각기 소속된 모든 분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마도 외적인 확장까지 그리고 내적인 확장까지 골고루 가져오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오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다 하고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요청에 의해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이 요청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그 모든 위임된 내용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그 일들을 위임받았다 하는 내용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즉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령님의 이제 위임된 그 사실들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내 이름으로 보냈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은
사역을 계속해서 개성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멈추지 아니하고 요청과 위임 받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개성해 나가겠다. 이게 바로 성령의 오심의 바로 증거요, 또 하실 일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꼭 50일째 되는 그때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성천하신 날부터는 약 열흘 정도의 성령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본격적인 성령의 역사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자격이 어떤 자격이 있으신가? 여러분, 그리스도는 구속의 원리를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시행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그 구속의 일들을 이제는 확장시키고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셔야 구속의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깨닫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계시해 줘야만이 우리가 주님이라 시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것은 성령님이 계시하여 주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아무에게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계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행하신 그 일들이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계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심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속하기 위하여서 돌아가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2000년 전에 현장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그 사건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는데 어찌 이 자리에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가?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가르친다, 진리를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가르침의 스승들이 있습니다. 학문들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서 거기에는 학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누가 가르치는가? 성령님이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진리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진리라고 말씀하신 그 일들을 누가 가르치는가? 바로 성령님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내용을 인지하여서 가르칠 만한,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만한 능력도 권능도 없는데 오직 성령님만이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분의 생애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확고부동한 그 가르침과 깨달음이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성령님이 하는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 진리를 보존하는 사역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보존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보존하겠다. 그럼 무엇으로 보존하는가? 오순절 이전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도덕적인 교훈으로 그들은 생각할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이제는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갖고 있는 기억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확실한 그 무엇인가 기록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를 통하여, 마태를 통하여, 요한을 통하여 여러 진리들이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보존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한 진리를 보존케 만드는 성령의 역사로 기록이 된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변질되지도 변하지도 아니한 진리의 말씀이 보존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읽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보존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적인 배경과 교회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성령이 주관해 나갈 것입니다.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을 그러한 일들이 이제 교회의 역사 속에서 남아질 텐데, 그 모든 들은 유구히 흘러가더라도 진리가 변하지 아니하고 보존되어 갈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죠, 변질되죠. 세상은 변질되어도 진리는 변질되지 아니하고 보존된다. 그 보존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른 말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에 주의하여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이제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러면 성령의 사역의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목적은 딱 세 가지입니다. 보혜사로서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 세상에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보혜사란 뜻이 뭔가? 한마디로 보호하다, 그리고 권면하다, 함께하다, 그리고 도우다 등등의 의미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그 역할,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혜사로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 그 일들을 성령님이 하시겠다. 두 번째는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업을 승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목적입니다. 왜 이 땅에 성령님이 오셨는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승계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을 성령님을 통하여 승계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정인이 되는 그 일들을 승계하여서 그 일들을 행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제 주님이 오실 그 모든 일을 준비하시는 일은 성령님이 감당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령님의 오심, 또 성령님의 사역,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의 목적, 이 세 가지를 두 절을 통하여 요약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각인이 되어서 순간순간마다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잘 누리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업을 승계하는 일에 도구로 잘 사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여서 오늘도 예비하고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별사 속에서